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합리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이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선교 또 구역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정말 있느냐라는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어머님은 40세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80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죠?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40에 돌아가셨으니까 40세 모습으로 부활을 할 거고 아들은 80까지 살다가 죽었으니까 아들은 80세 모습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80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 먹은 여인 보고 어머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생각과 상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만든 논쟁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은 없다 이런 이제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1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로 돌아오셔서 이제 한번 좀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습니다. 이미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이 15장 내용을 그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다시 배우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흐르는 그 신앙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나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미 배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한 번 배운 거를 다시 배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나 배웠는데 나 수료증 받은 거예요. 나 제자훈련 끝났는데요. 성경 공부 끝났는데요. 나 이미 배웠는데요. 다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걸 사랑하라고 말했는지, 왜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지난번에 배운 내용인데 이건 나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는 설교하는 만큼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과 목사가 그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식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내가 누구를 가르쳤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 130년 넘어가는 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이 시기에 가장 넘어야 될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배운 거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 타락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초신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삶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다시 알게 지금 너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금 그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믿고 적용하고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에서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하면서 뭐가 나오죠? 너희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고 또 그 가운데 섰다. 그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헛되이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헛되이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헛되이 믿는 게 뭘까요? 거기에 문맥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굳게 지키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진짜 나예요. 지식이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만큼만 내가 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순종이라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변화를 갖고 오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 그 배운 바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순종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라는 것이죠. 3절에 가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듣고 자기가 먼저 믿고 자기가 먼저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들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배운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들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을 때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평생을 설교하면서 살아왔지만은요, 강단에 오르기 전에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가 준비한 설교가 내게 먼저 은혜가 됐으면은 성도들도 틀림없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막 이 설교 시간이 됐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내는 거죠, 그냥 막 설교문을 만드는 거죠. 예. 열심히 해서 좋은 설교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원리,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그 전한 내용이 뭔지가 이는 하고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즉 이것이 팩트죠.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이 사실을 놓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트토, 이 사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만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은 잘못 같으면은 무속적인 믿음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실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요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는 성경대로. 4절에 가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택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오래된 사랑이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두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자녀가 키워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모범생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그 자녀가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부모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이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대로를 먼저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대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고, 성경대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다.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어쩌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부활 사건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셔서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 신앙을 자꾸 이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자꾸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누구 나오죠? 게바, 베드로가 나오고 12제자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그 후에 500여 형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7절에 가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고, 그 후에 모든 사도,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맨 나중에 만삭대의 낮의 먼저 같은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목격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형제 일시에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게 지금까지라는 얘기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증인들이 있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와요. 자, 다시 8절부터 보시면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로 가시면 돼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9절 10절이 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얘기를 언급할 때마다 이런 패턴을 이제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절이죠.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저희 클 때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걸 하시는 얘기였어요. 어휴, 저 주먹만한 것을 키워놨다니까 저게 혼자 큰 줄 알고 저런다고 그래요. 나중에 애기나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주먹만하다 그랬는지. 저희 어머님이 어휴, 저 주먹만한 거지 큰 애기. 이게 저게 혼자 큰 줄 알고 저런다고 이제 맨날 그러셔요. 근데 그 얘기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떤 죄인의 모습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바울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이번에 되신 분들은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선거하기 전하고 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이 막 당선되기 전에는 막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그냥 찾아오고 막 아는 체도 하고 막 그러던 분이 당선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한 번 당선되고 두 번 당선되고 세 번 당선되고 막 이렇게 나오고 나면요, 그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근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던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바울이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거를 바울은 잊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와도 바울은 잊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많은 은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람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 얘기를 언급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보세요.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관심 있게 보면은 바울은 자기 얘기를 뭘 할 때마다 항상 이걸 또 언급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바울은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고 바울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고요, 비관적이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10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울의 인생의 균형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예. 거기 9절에 가시면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도 10절에 가서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균형 감각,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갔다는, 늙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그러시면 위험하세요. 다치세요. 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너무 나이 드는 것만 받아들여요. 늙었으니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나는 폐인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이것만 받아들이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많은 수고를 했다. 내가 가장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은 참 건강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그가 열등감이나 자존감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참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나타나면 보여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잘 균형되어 있어요. 늙음에 대해서, 또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또 나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굳은 확신과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또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